요한계시록이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풀어왔습니다. 우리가 요새 말로 표현하면 떡밥을 여기저기다가 뿌려놨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 뭐예요? 결말이 내가 기대한 대로 안 풀리면 고구마 뭐죠? 사이다. 그러면 내가 기대한 대로 얘기가 풀리면 사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결말은 어떻게 나느냐? 고구마처럼 나느냐? 지금 우리 현실은 사실 고구마 같죠. 고구마 같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사이다와 같은 그런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된다. 뭐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있었던 기억들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어디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큰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 천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귀신의 처소이며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곧 그래요. 그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랬는데 이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거기 밑에 각주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각주 표시되어 있나요? 성경에? 귀신의 처소이며 더러운 어때요? 3절에 표시되어 있어요? 각주? 네. 각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또는 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헬라어 필라케인데요. 이게 장소로서 감옥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의미로 감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감시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대부분은 신약 성경 내에서는 감옥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감옥.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감옥인 거예요. 악인들이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사실은 악행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악행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김가람 목사 모르게 나쁜 짓을 뒤에서 하고 다니는 거가 안 걸렸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죠? 안 걸렸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 레이더는 제가 돌리지 않아도 막 들어와요. 제보들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알아서 정신 차리고 좀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죠. 아닌가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 불러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그냥 제가 내버려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깨닫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당장에 처벌하지 않으시는 게 사실 답답하잖아요. 제가 아까 고구마 얘기를 꺼낸 건데 답답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힘든데 뭐 때문에 힘드냐? 주로 뭐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힘들게 해요. 내가 오늘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했어요. 화내는 일이 생깁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죠? 화내는 일이 생겨요. 자꾸 부끄러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저는 부끄럽습니다. 뭐가 부끄럽냐면 저는 싸움이 너무 좋아요. 이 정말 이 못된 죄악된 그 본성, 저의 이 가장 사악한 본성이 뭐냐면 싸움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실은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막 시비 걸고 다니고 맨날 싸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경찰 출동하고 막 잡혀가고 그것도 처벌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제 신분을 망각하고 길 가는 사람한테만 맨날 시비 걸고 막 싸우고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죠?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안 걸렸다고 해서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게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깨달으셔.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네. 행위 자체가 곧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실 때가 감사한 거고, 그건 기회고, 내버려 두신다. 아, 너는 말해도 답도 없다. 상대하지 않아야겠다. 그럼 끝입니다. 그걸로. 그죠? 오히려 그게 심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뭐예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했던 그 바벨론이 사실은 뭐였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정체는 감옥이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나쁜 짓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뭐였다고요? 그곳이 감옥이었다고요. 로마 제국은 어떻게 멸망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너무 자주 했어요. 이제 다 알 거예요. 로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로마는 안 망하는 나라예요. 망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그 위세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 보면 그게 어떤 미국 정도 되면 안 망할, 요새는 미국도 좀 망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렇죠? 어쨌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위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요. 그런데 이 로마가 어떻게 멸망했느냐?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게르만족이 이 대이동을 하면서 서로마 지역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냥 게르만족이 쳐들어왔다고 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미 썩었기 때문에, 그죠? 내부적으로 이미 썩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 앞에 그냥 막 무너져 내린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망한 것은, 그때 망한 로마는 서로마예요. 이 우리가 보는 그 서유럽 지역.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의 그리스 동쪽에 있는 그런 그쪽 지역을 동로마라고 해서, 거기도 한 그 서로마가 망하고 나서 한 몇백 년 더 지속이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로마도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결국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가 망한 이유는 뭐냐? 외부의 물리적인 힘 때문인 것 같아요. 그죠? 외부의 물리적인 힘 때문인 것 같지만 실제로 로마가 무너진 이유는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게르만족이 내려왔다고 그냥 망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내부에서 썩어 있었어요. 이미 내부에서 썩어 있었습니다. 사치와 향락과 부패와 음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패망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행과 사치로 인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처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의 시선으로, 그때 살던 사람의 입장에서 당시의 시선으로 이걸 보면 이 바벨론은 뭐예요? 로마예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할 것 같은 그 권세와 그 부가 모여있는 그곳이에요. 로마. 그런데 그 로마가 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도 로마가 그냥 뚝딱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뚝딱하고 그냥 망해버린 게 아니에요. 수백 년이 지속돼요. 수백 년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이 말씀이 신실하게 역사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그 권세와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사치하고 부패하고 음란을 저지르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기독교인들은 구별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살펴본 내용이 이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배신하고 세속 권력과 결탁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물론 이 행동 안에 실제 육체적인 음란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걸로 의미를 축소시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영적으로 폭넓게 볼 수 있는 행위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단어 하나는 굉장히 짧지만
이 우상 숭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 너무나도 확장되기가 쉽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물질적인 게 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치관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과 어떤 가치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포기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제가 늘 이 어렵다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 아니 실제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뭔가 내가 잡은 것 같아서, 그죠? 내가 뭔가를 잡은 것 같습니다. 난 지금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 막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지금 그거 하는 거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곧장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프 매더스의 겸손한 칼빈주의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여러분한테 추천을 했는데 몇 명이나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보세요 제발. 어제 우리 김진영 형제 신방을 갔습니다. 진영 형제를 보러 간 건 아니었고요. 진영 형제 집 이사해 갖고 거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청년부 거기서 예배 다 모여갖고 한번 드려도 될 정도로 아주 집이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영 형제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가서 내가 내 흔적을 좀 남기고 오겠다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취향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어떤 취향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내 취향에 맞춰 그냥 흔적을 남겨버리면 굉장히 속상할 수 있잖아요. 또 목사님 주신 건데 버릴 수 없으니까. 또 그러니까 보고 진영 형제의 취향이 뭔지 내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좀 이렇게 내 흔적을 좀 남겨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갔어요. 가갖고 진영 형제 방에 혹시 가본 사람 있나요? 집에? 거기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참고로 제 방보다 크더라고요. 네, 막 이만한 그 게임기도 막 탐나더라고요. 탐난다 얘기해도 저 안 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진영이한테 이렇게 나중에 카톡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천 도서를 몇 권, 한 2권은 선물로 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죠? 우리 임원 목자 하면 제가 주잖아요. 진영제가 저 와서 그 온 부임하고 그 다음에부터 회장을 2년하고 지금 목자장 하고 있잖아요. 3년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책을 선물해주고 있으니까 2권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 책이 없더라고요. 제가 선물한 책이. 아쉽습니다. 책 좀 보세요, 여러분. 제프 매더스의 그 겸손한 칼빈주의에 보면 우리 칼빈주의자들에게 정말 우상과 같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튤립입니다. 튤립.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5대 강령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 말씀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그 제프 매더스의 그 이야기는 저는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될 5글자는 튤립이 아니고 지저스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축구 경기 한다고 치면 반에서 축구 경기 할 때 대표들이 나와갖고 가위바위보 하죠.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제 이긴 사람이 한 명씩 뽑아갑니다. 그럼 누구부터 뽑아요? 제일 잘하는 애부터 뽑습니다. 축구 잘하는 애, 달리기 빠른 애, 싸움 잘하는 애, 이런 애들 위주로 뽑거든요. 그죠? 그러면 김가람 목사 같은 사람은 몇 번째쯤 뽑힐까요? 반에 한 25명 있다 치면 저는 한 10번째에서 11번째쯤 뽑힐 겁니다. 네, 달리기 안 빠르고 축구 못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가장 안 뽑힐 것 같은 김가람 목사 같은 사람을 뽑아주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제프 매더스의 겸손한 칼빈주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는 예수님 닮아야 되지 않냐. 칼빈주의자는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셨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러나 불의를 보면 참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죠?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려면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가치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상은 되게 막, 그러니까 엄청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이 칼빈주의 튤립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저 청년 중에 그 찬양 집회 좋아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갔다 오겠다고 얘기해서 기꺼이 잘 갔다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너 거기 내가 알고 있다. 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잘 갔다 왔다고 또 얘기하길래 어땠어? 그랬더니 더 한층 우상이 된 것 같다고.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집회를 가더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목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상은 너무나도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가치들보다 더 확실하고 더 눈에 잘 띄고 더 쉬운 거예요. 뭐예요? 물질적인 겁니다. 사치, 부, 이것을 영원한 가치로 숭배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지기적 사명을 버리는 물질주의 우상숭배.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에만 있을 것 같지만 공산주의에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만들기 쉽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빠져들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내 최선의 가치, 최고의 가치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또 부를 분배하자고 나서면 그것도 또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세속의 권세가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겁니까? 영적인 배신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실 때는 그걸 어떻게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그러면 내가 부가 넘치기 시작하면 그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 써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청지기적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 연예인들이 잔뜩 모인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행사가 어떤 취지에서 열린 거냐면, 그 유방암 투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식 개선과 그다음에 뭐 자선 그런 활동을 위해서, 그래서 막 연예인들이 엄청 모였는데 거기서 약간 이상한 그 가사의 노래들을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모였는데 거기서 제가 말로 표현하기도 참 그런 내 몸매 막 이런 가사를 거기서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과연 그러면 그 행사가 취지가 합당한 게 맞냐, 그런 성격으로 된 게 맞냐.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저것도 하나의 바벨론의 모습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연예인들 잔뜩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파티하면서 뭐 한 거예요? 유방암 환자들 돕겠다고 말은 해놓고 그 핑계로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자기들끼리 사교 모임 한 거죠. 그런 아주 정말 상식적으로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냥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 숭배를 하도록 부추기고 있고,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뭘 해요? 거기 정말 무서웠던 건 뭐냐면, 거기에 그 명품 만드는 그런 메이크업 브랜드 담당자들이 거기에 막 다 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협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한테, 그 유방암 환자들 돕기를 위해서 모이는 연예인들한테 명품 옷 입고 오라고.
그래서 어떤 연예인은 스타킹을 협찬받았는데 안 신고 왔다고 사진 찍지 말라 그랬대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일까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정상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세상.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하냐면 7절에 보니까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요. 볼까요? 밑에 두 줄만 한번 보세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뭐 왜 그래요? 지금 이 얘기 왜 한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얼마나 사차였던지 그만큼 고통당하고 애통함으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더니 뭐래요? 아니 나는 애통함 당하지 않을 건데? 한 거예요. 그 사치하고 그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 당신들 잘못되고 있습니다. 당신들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왜 후회해 내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좋은데? 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다음에 우리 다음번에 보게 될 파트에서 후회하고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서 이 로마의 필연적 패망을 말하는 이 대목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낯설고 어색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알죠. 영원한 가치는 없다는 걸.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눈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물리적 세상 속에서 섞여 살고 있지만 유물론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양 말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시험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싸움을, 이 씨름을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가요? 언제까지?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 씨름이 언제까지? 성도들은 언제까지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참아야 하는가? 세상은 언제까지 신실한 하나님을 그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할 것인가?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실 것인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중요한 것 하나를 확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답이 없는 싸움 속에서 유일한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인데 불가능이 없는 존재가 하겠다 했으면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해놓고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제가 늘 혼내겠다. 늘 가만두지 않겠다. 늘 심판하겠다. 막 이렇게 제가 말해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죠? 네, 전 제가 말해놓고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로 봐도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권세 앞에서 성도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야, 과연 저 거대한 대제국이 망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애통하며 우는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다고요.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사치와 타락이 결국 스스로를 옥죄고 좀먹어서 나라가 망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성경이 지적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대의 권세는 원래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분의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땅에 가득 차고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성에서 피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피하라는 말은 뭐냐면 구별되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구별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이 망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마치 우리 창세기에 나오죠. 롯이 어때요? 그 소돔이 심판을 당하기로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도 멸하실 겁니까?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시고 롯과 그 가족을 건져내시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가서 이제 그 소돔이 심판당하기 전에 그곳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당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심판당할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이제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돌아보면 안 돼요. 그냥 나와야 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파멸하는 날이 오기 전에 그곳에서 나와라. 그 죄에 동참하다 같이 멸망해도 동참할까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그 죄의 관계를 끊고 이제는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탈출을 말씀하신 것 같지만 물리적으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죠. 영적으로 구별되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체계, 사고방식을 따르지 말고 영적으로 분리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 청년부실에서 얘기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코인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러고 나갔어요. 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허탈했습니다. 과연 김가람 목사의 제자가 코인 얘기를 하는 것이 합당한가? 전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하나님의 방식은 뭐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고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더 올라가서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코인이 떡상하는 걸 기대하는 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이 떡상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김가람 목사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웃기네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이 나오라고 하는 명령은 경제관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세상 상인들처럼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성도는 노동과 재물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대하는 겁니다. 이게 구별되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만으로부터 구별되라는 겁니다. 아까 봤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애통하는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교만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난 그럴 일 없다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교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벨론을 나오는 태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여러분 2000년 전 그 지금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유일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유사한 구절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창세기에서 소돔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도 그랬고요. 스가랴서 2장에도 보면 아예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너는 이제 피할지니라.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죄악으로부터 가득한 성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건 뭐냐면 이 안에는 언약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롯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시온아 너는 이제 피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멸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언약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첫째로 세상과 구별하는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에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거둡니다. 물질로 심으면 물질로 거두는 거 아닌가? 아니죠. 물질로 심으면 심판으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심판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을 심으면 심판이 걷어지는 거죠. 그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바벨론이 행한 모든 불의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자꾸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의 방식에 자꾸 물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 결론이 뭐라고요? 사치와 향락과 음란에 빠져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요. 심판받게 된다고요. 그곳으로부터 나오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자부했던 바벨론은 예상치 못한 때 갑자기 망해버립니다. 세상 높은 줄 모르는 권세 뿐만 아니죠. 과학, 경제, 철학, 수많은 분야에서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시는 명령, 언약의 신실하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바벨론의 이 멸망은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판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알면서 계속 그걸 같이 하고 있으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죠? 제가 행위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행위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방식 대신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멸망받을 것들을 따라 살면 우리도 같이 멸망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곳에 머물러서 그곳이 좋아 보여서 그곳을 바라보다가 함께 멸망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두려움에 떨라고 하는,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절하신 부르심인 겁니다.